사도행전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왜 걸어서 가고자 했는가입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또다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아소로 가는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청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0km 정도입니다. 2, 3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바울이 홀로 걷겠다 합니다.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측은 배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나야 할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로 갔다. 세 번째, 배멀미가 심해서 배 타는 게 싫어서 나는 차라리 걷겠다.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만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놓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재밌는 사실은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을 것이고 너를 환영해 주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쉽게 말해 죽음이 너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환란이 있다 하는데, 결박이 있다 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성령님은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양이 이리에게 보냄 같다고 하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것인가요? 채찍질을 당할 거야, 끌려갈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을 거야.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럼 어찌 하실 거냐고요? 염려 마라, 디딤돌이 있다. 염려 마라, 없는 다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염려 마라, 천군천사가 너와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환란과 결박이 있다, 채찍질을 당할 거야, 너는 끌려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지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다가오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환란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러나 놀라지 마라, 준비해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어 부르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한번 노래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위하여 사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일부 설교자들은 바울이 홀로 사흘 길을 걸은 것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알고 있습니다. 부흥 미션 완수하는 일입니다. 주님도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기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지요. 제가 가야 될 길 약속받고 왔다니까요. 응답받고 왔다니까요. 부모님 때부터 기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부흥 미션 완수할 거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요. 환난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홀로 걷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마다 대중을 피해서 홀로 어디론가 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우리 예수님은 대중들 속에 있었지만은 언제나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죽긴 왜 죽어? 심지어 군중들은 임금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군중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죽지 마요. 안 죽은다 그러세요. 니나 죽으라 하세요. 임금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지 마요. 여기서 30분 할 거예요. 죽지 마요. 그냥 임금해버려요. 주님은 또 뭐라 그래요? 죽어. 죽으려고 맘 먹었더니 진짜 착한 장로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죽지 마요. 꼭 죽어야만 된답니까? 그랑께요. 또 주님 앞에 너 뭐하고 있냐 안 죽고.
재물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와 군중들은 임금이 되라고 해요. 제가 사택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팔지 말래. 나 그때 말이 참 재밌었어. 사택이라도 좀 가만두시오. 사택이라도 좀 가만두시오. 시끌시끌하여. 우리가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택이라도 가만두시오. 진짜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 제가 또 짜증낼 것 같잖아. 짜증 잘 내잖아 제가. 혼자 헌금해놓고 성질내고 초창기에 말이요. 여러분이 또 그걸 두려워하나 봐. 또 집 사택도 헌금해놓고 나는 죽어 죽겠다 더 죽겠다 니들은 따뜻하고 시원하냐 또 막 설교할까 봐서 제발 사택 좀 한번 해두세요. 내가 이제는 그 느낌을 다 알아. 아멘도 진짜 아멘인지 아멘인지 다 내가 알아. 사택이라도 가만두세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사택 정리해서 교회에다 넣어라. 계속.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강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나는 무조건 집 내놓겠습니다.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받은 영성체험관 예배 드릴 때에도 선배 목사님들이 백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은 막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살 집 없으면 초라하니 예배당 건축한 것도 아닌데 뭐 집을 바치고 그랬어. 그건 앞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건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야. 제가 K7 수용자를 바칠 때에도 우리 장모님께서 그때 부흥회 때 이제 수원에 사실 때니까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백 목사 그 차를 우리가 사면 안 되겠는가? 그 차값만큼 헌금하면 안 되겠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왜? 이종현 장로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신 차인데 그 차가 우리 교회는 필요했고 저에게도 필요했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차 팔아서 헌금해라.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단을 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길. 그런데 그 차값만큼 헌금을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차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 차 팔게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그 판매업자가 와가지고 차를 가져가서 이렇게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당시 무리들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었지만 군중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과 군중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여수 주세음교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 아들로 살아서 참 성실하고 착하시더라고요. 나주 지역에 우리 교도 가서 한번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어려운 교회에 와서 태풍을 일으켰어요. 교회 건축도 마치고 빚도 다 갚았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너 여수로 가라. 다시 시작하는 교회거든요. 주세훈 교회는. 이번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세대통합 목회를 하시고 싶으셨나요? 목사님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그렇게 원하셨나요? 같이 온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수가 없는 분인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면 제가 나주를 왜 떠납니까? 그곳이 이미 천국인데. 사람들은 야 여기에도 네가 필요해. 근데 주님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학교 해야지, 다음 세대 세워야지 계속 감동하시니까 너무 괴롭대 마음이. 그런데 그 일 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어. 어찌할래? 그래서 그곳을 향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스테이를 2번 참여시키고 저를 부흥에 초청하고 컨퍼런스에 오시겠다고 하고, 그 일 아니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얘기했잖아요. 군중들이, 장로님들이 제게 원하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목회가 있는데,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자꾸 내게 받은 사명을 제한시켜 버리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 다시 은혜로 채워야 돼. 다시 불을 받아야 돼.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달콤하잖아요. 나도 하기 싫은데 정당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 볼까요? 안 해볼까요? 주님, 장로님이 하지 말래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목사를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장로님이 소주 한 잔 먹는다고 다리 부러뜨리신 쫀쫀한 하나님 아니시다. 안수 집사가 담배 피고 노래방 갔다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는 쫀쫀한 하나님 아니시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방송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내셨대요. 세상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최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 설교인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대. 뭐에 은혜 받으셨네요. 그래서 언제 며칠 얘기해 주시더래. 들어봤더니 그 대목이야. 그러면서 문자를 주고받아 당신 누구세요? 물었더니 답답한가 전화가 왔더래 바로. 근데 그분이 모 대학교의 교수인데 자기 61살 먹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다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 먹었어요. 제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해할 수 없고 자꾸 처음도 의문이 드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는 다 하나님만 있어요. 백성이 없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자기가 봤을 때 아버지 마음에 들면 3년쯤 가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먹었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가요? 백성이신가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화내시나요? 목사의 동역자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배추 거꾸로 심자 그러면 심으면 되잖아요. 내 동역자라면서요.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잖아. 목사님, 나는 내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추 거꾸로 심자 그러면 기쁨으로 심어주면 되잖아. 근데 심어주는데 대미 뭐 배추 이렇게 심으면 되겠어. 왜 이렇게 심어주냐고요. 그러라고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주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꼬붕 다루듯이 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다 홀로 걷는 시간이 필요해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교자의 최대 위기는 뭔 줄 아세요? 설교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온 설교를 다 전달하는 데만 목표가 있고 주님의 관심,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고. 찬양 사역자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찬양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찬양에만 포커스 있고 지 노래할 때만.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꾼이라 그래, 꾼. 목사가 꾼 되기가 쉽더라고요. 설교에만 포커스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설교에만 포커스가 있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 설교를 성도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 목사의 동역자라고 하는데 목사가 힘들어. 목사가 불편해. 자기는 하는 말이야. 죽기 살기로 일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바울의 사역 모습과 이 시대의 선교 사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센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도한 영혼들을 만나고 섬겼어요. 바울은 어디에서도 상처를 받았단 말이 없어요. 시험 들었단 말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기뻐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염려했어요. 교회 일하다가 그것도 중직자들이 상처받았대. 자꾸 교회 일하다가 화난대. 설교 듣다가 성질난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너 누구냐? 너 이 교회 주인이냐 종이냐? 재밌는 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 자식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아버지 교회 잘 안 나와. 근데 교회에서 종놈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 자식들은 그 교회에 다 출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주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냐? 너는 누구냐? 어디에 있냐? 바울이 평생토록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 노래 알았다면 나는 저 악기팀들이 이게 슬금슬금 옆으로 딱 슬금슬금 딱 가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잖아. 찬양 부르겠구나. 모르고 있다가 찬양이 딱 불러 은혜가 되는데. 하여튼 뭐 불러봅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이 별나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아소에서 50km 떨어진 미둘레라는 섬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미둘레 내에서 80km 떨어진 기오섬을 거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사모섬에 들리고, 그 다음 날은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돌아옵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대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다 가라고 하고 혼자 사흘길을 걸은 뒤에 만나서 배 타고 이동하고 성지순례에서 이 대목이 우리는 생략되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 아닌 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토록 이런 길을 달리며 살았어요. 바울 당시에 바울은 마음이 매우 급한 것 같아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당시 바울을 누가 통제합니까? 당시 바울의 일정을 누가 체크합니까? 당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배 타고 왜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만해, 적당히 해, 여기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길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한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라 마라 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정해주신 길이 있고 주님이 말해주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표대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핍박해요. 성령님이 또 환난과 결박이 있다. 이 말은 가지 말란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다닐 때 여러분 앞에 제가 함부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너 그렇게 하랍니까? 못한테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어? 우리가 잡아준 스케줄이요? 못한테 그렇게 뭐 갔다가 거기서 죽겠네, 아이고 힘들었네, 여러분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말하고 싶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 하라고 해서 잡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 늘 하시는 말씀이 쉬엄쉬엄 하세요. 뭐 그렇게 급하게 하세요? 적당히 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하셨네. 나도 항상 이쯤이면 됐습니까? 묻는 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아주 유혹에서도 하루 더 있다 오기로 했거든. 근데 막 급한 마음이 오고 싶어 막.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설교하려고 당회 준비하려고 있는데 급한 마음이 너무 들어. 늘 기쁨 요양원에 가고 싶어가지고 9시. 그래서 전화했어. 김태희 목사, 늘 기쁨 몇 시에 가 목사님? 9시까지는 갑니다. 내가 설교할게. 그래서 막 미치도같이 가면 들어가면 더 눈물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목사가 설교하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나 뭐 누가 신경 쓰겠다 뭐 상관없어, 몰라요. 늘 기쁨 팀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가 그 자리에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주 분주하게 나에게 나의 마음을 줘서 가서 빛의 자녀처럼 사세요. 나를 내버려 두니까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제가 아침 당회를 해야 되니까 김 목사님한테 당신이 후반부는 안숙기도 하고 와. 근데 딱 기도 끝났는데 딱 보는 순간 아니야, 내가 해야 되겠어. 또 기도했어, 안숙기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내가 하나, 부목사가 하나,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절반만 잘라서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김 목사 네가 해 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올라갈 때 또 사진만 찍고 있더라고. 내가 하라는 것인가 보구나. 다 안수했더니 오늘 점심에는 밥이 안 넘어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근데 또 다시 오후에 향배 찬양을 또 내가 인도해. 아내가 아이고 어쩔까 힘들어서 내가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랬어. 이야 오후에 향배 찬양 인도한다. 나는 절대 노래를 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못하는데 지가 또 인도한다냐. 뭐 다 해먹어버리고 막. 아니 내가 오후에 오늘 또 40분 좀 끝나가지고 쭉 돌아다녀 보니까 다 사무실에 놀고 있었대다. 다. 저도 어쩌면 양육 한 번 안 하고 쉬는 날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 오후 시간 다 부목사님도 자기 방에서 앉아서 다 필요한 것들 하고 있었대다. 제 아내는 딱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딱 들어가대. 누구세요? 도둑이다. 아니 여러분이 목회를 이해한다면 목사한테 무슨 일을 해라 말아라. 그리고 목사를 도우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에서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수준에 이해가 될 거야. 나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머리가 별 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더 좋은 대학 나오셨다고요? 뭐 그래 본또 지방대학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얘기했으면 통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나도 그 생각이요. 나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이.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혼자 걷는 거야. 혼자. 아내가 불만이 뭐냐면 같이 밥 먹어도 혼자 밥 먹어. 그 느낌 아십니까? 같이 걷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혼자 가. 아무도 그 길은 몰라. 아무도 그 길은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어. 고독한 싸움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거 해야 목사야. 그거 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스케줄을 지금 조정하냐고요. 바울한테. 탄력 보고 정하는 겁니다. 올리고 내리고 빼고 놓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항상 지나고 보면 필요했구나. 가야 되겠구나. 했어야 됐구나.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열정, 달려오는 그 열정. 몰라 여러분은 저를 기다리시는지. 근데 저는 와서 그 다음날부터 설교했어. 설교가 누가 여러분 앞에 제가 달아왔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설교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강단에 올라온답니까? 설교가 준비 안 되면, 그리고 이코노미 속에서 어떻게 컴퓨터 설교를 쓴답니까? 밥 먹기도 힘들어요. 설교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강단에 오냐고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실 때는 성질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동역을 했어. 어떤 분은 노래로 동역해주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해주고. 근데 그 주방지나 나한테 성질 내지 말어. 내가 성질 내지 않듯이. 그럼 그건 당신 일 한 거잖아, 당신 일. 나도 성질 낸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 감동 먹어서 내가 여러분 뭐 지갑 털어가지고 내가 밥 먹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보이려고. 각설이 품바타랑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갑 열릴 때까지 노래 불러보더라고요.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불러보니까 5만 원 안아 줘불더라고요.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부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주면서, 백 목사야, 찬송가 중심의 노래가 필요하다. 그 부흥회 때 불렀던 그 노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노래를 음악을 잘 못하니까 서로 혼란스럽게 하면 힘드니까 딱 이분들이면, 그리고 이분들 편합 새벽기도 이분들 서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다른 관점으로 뭔가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은퇴 교육자들, 협동 목사님들 감사한 게 저분들이 평생도록 헌신하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건 내가 노년에 쓸 돈이야 목 지어놨는데 계속 성령님이 바쳐야지 한 몫을 하다가 좀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테이를 하면서 노둑길 체험이라고 그 노둑길을 몇 킬로쯤 될까? 근데 거기를 침묵하고 걸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난 그 시간이 너무 좋아. 이명필은 차 타고 건너. 에어컨 밑에 딱 이거 틀어놓고 오셨어요? 내가 웃으면서 넌 좋겠다. 사단장이다 사단장. 우리는 그냥 땅 깨고. 근데 같이 쭉 줄을 서서 걷는데요. 아무도 내게 왜 내가 말하지 말자 그랬거든. 말 없이 걷는 그 시간.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보고 걷는가? 밥 벌어 먹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고 걸으세요. 주님이 나 만나라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백윤영을 떠나라 할 때까지는 나를 돕는 게 주님 보고 도우시는 거야. 저도 여러분 보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왜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했을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 보시기에 맞는 길인가? 내가 목사님 돕는다고 하는데 내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목사님 돕고 있는가? 청사교에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밥 벌어 먹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이 되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질 내시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뭐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미쳤다고 말해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말씀 안에서 비전이 선포된 어떤 일을 향해 우리가 가자고 하거든. 여러분 제발 저보고 그만하자고 돌 던지지 말고 같이 그 길을 가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환난과 결박이 큰 만큼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는 한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는 평안한 중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는 성령님이 아주 초비상사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완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저도 설교할 때 성질 안 낼 테니 여러분도 헌신하면서 성질 내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를 위로해달라 이러고 죽겠다 이런 소리 안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한 거 아니잖아. 한갑잔치까지 해주겠다고 제가 그러잖아. 지금 저는 한갑여행 가는 자체가 기분 나쁘신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 부흥해버리면 다 대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 세우는 건데 뭐가 어렵대요 그게. 아멘 해놓고 보세요. 일단 절반 내고는 나는 못 갑니다 하시지 말고 아멘 일단 해놓고 교회가 부흥하면 다 대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큰새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생일 축하성도 불러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서로 성질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 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너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받은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걱정 근심 얻은 걱정 근심 얻은 너를 둘러 덮을 너를 둘러 덮을 주께 내 영 맡기겠다. 주께 내 영 맡기겠다.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너희 마음 누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즐거운 참 기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한 번 더 참 기쁜